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따니입니다. 저희 슬독에서 이번에 2022년에 새로운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에 나온 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리스도교 도서와 각 패널의 원픽을 꼽는 월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떤 책들이 좀 나왔었는지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먼저 그 코너를 만든 약간 취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약간 제가 종종 듣곤 하는 말이, 그 기독교 출판계에 어쨌든 책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업데이트된 내용을 어떤 좀 모아주는 통로 플랫폼이 너무 적다. 물론 우리 또 개신교 복음 멋진 잡지 보험과 상관없는 법님 있지만은, 일단은 되게 그 지면이 어쨌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편집자가 보는 책, 약간 편집자의 어떤 픽 그걸 제하고는 약간 잘 보이지 않는 면도 있고, 어쨌든 그거와 또 다른 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플랫폼이 너무 그 뉴스인조이 그 따님도 참여하시지만 별의별 평이 그나마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들은 소식으로는 그 정식 그 웹 그거에서 뉴스레터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어쨌든 기독교 출판사의 좋은 책들은 계속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저희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리프레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패널들이 한 개 다양한 분야의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추천책을 꼽았다면, 제가 조금 약간 편집장으로서 의무심을 가지고 좀 일별을 좀 여태까지 나온 책들을 일별을 하고, 이런 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소개를 하고, 저도 근데 이 책을 좀 미리 또 공개를 하면 다 읽은 게 아니라, 어쨌든 나왔다는 소식을 알고 전반적인 요런 책은 좀 흥미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또 이제 그런 관심이 간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책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달아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이제 넓은, 최근에 이런 동향이 있고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출판사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 저희 그 기독 출판계 모든 시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쵸? 거고요. 네. 그 어떤 책들 좀 주목해서 브리핑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 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법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2021년 12월부터 좀 출판계는 좀 약간 좀 공통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재본소가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인쇄가 많이 원래는 인쇄는 다 돼 있는데, 재본소가 재본이 안 되다 보니까 출간인들이 다 밀렸어요, 많이. 그래서 원래는 11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책, 원래는 보통 그리고 책을 12월 달에 잘 안 내거든요. 왜냐면 연말이기도 하고 보통 정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12월 달에 책이 원래 안 내는데, 결과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12월 달에 책이 좀 많이 나오고, 12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책들도 또 밀려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좀 전 그 몇 가지 한 5권 정도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이 책은 책보다는 출판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하는 건데, 아퀴나스의 윤리학이라는 스테판 포프가 지으고, 근데 중요한 건 출판사 이름이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입니다. 말 그대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근데 여기선 저는 이 개신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학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학회가, 물론 뭐 바르트 학회도 있고 몇몇 깔뱅 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랄까, 그런 학회가 성립되고 나서 목표가 되게 한번 좀 본으로 본받을 만한 연구소인 것 같아서, 그 출판사 사이트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가봤거든요. 연구소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번역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대교구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신학대전 번역. 그다음 서울대교구 소속 연구기관. 아주 명징한 목표가 명징하고 하이에라키가 분명하게 나는 우리는 서울대교구 소속이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다. 역시 우리 형님이 네? 가톨릭이 역시 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제가 좀 속에서 가봐서 이렇게 연구물 보니까는 그 신학대전을 일단 계속 번역을 쭉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부가물인 연구 관련 연구 자료와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강의 관련 강의들 이런 것도 다 번역을 해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윤리학도 그 중에 하나고 왜냐면 저희 만나다 시리즈의 프린스턴 시리즈 프린스턴 그 위대한 종교 서적들의 생애 시리즈 중에서 그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편도 있거든요. 그걸 저는 과연 우리가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토마스 신학대전을 번역하는 기관답게 이것도 지금 번역 중이라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신학대전 관련 서적을 모두 번역할 기세? 네. 멋있다. 네. 그래서 좀 가톨릭은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이거는 좀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좀 본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깔뱅 학회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 강해를 번역하는 거다. 깔뱅 전집을 다 번역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번역하는 거다. 현재 계획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루터 학회 저는 이렇게 학회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되게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그 세부 일정과 이걸 따라서 빌드업을 좀 하는 거에 좀 본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이 아퀴나스의 윤리학 한국 성토마스 연구소 그걸 좀 주목해 봤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책은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제목이 좀 멋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부제가 한 흑인 신학자의 자서전이고 지은이는 제임스 콘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콘은 요즘 젊은 신학생들보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따님 때까지 저희 때까지는 제임스 콘이 이름이 있었어요. 해방 신학 그 관련해서 흑인 해방 신학의 창시자로 이제 이름만 알려 있고 사실 저는 본 거는 눌린 자의 하나님인가요? 근데 저는 좀 사실은 좀 참고로 저는 제임스 콘의 이름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에서 이 제임스 콘을 읽었다는 그 서평이 나오거든요. 아, 그랬었나? 네, 눌린 자의 하나님 그건데.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제임스 콘이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 자서전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해방 신학의 어떤 정말 뭐 위상이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이를테면 또 흑인 신학이라는 위상이라는 거는 언제나 논란이 되지만 어쨌든 현대 신학에 어쨌든 한 흔적을 남긴 어떤 신학자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깊게 진실되게 써 있으면 언제나 볼만한데 이 책은 평이 어쨌든 해외에서는 되게 평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연구소라는 또 어떤 한국 진보 기독교에 계속 수원 오래된 우직하게 내온 어떤 출판사답게 이번에도 다른 데선 내기 힘든 이 흑인 신학의 대부에 대해서 자서전을 내주셨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꼽아본 책은 김산춘 신부님의 단테 신곡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문학수첩에서 나왔는데요. 김산춘 신부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텐데 저는 이분을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그 신학자 발타자르에 대한 연구서를 펴내셨어요. 근데 그때는 발타살의 감각과 초월인가? 뭐 아무튼 해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조지신학 초기 때 제가 이분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테 신곡을 강의를 하셨다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서 아직 주문하는데 아직 안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단테 또 그 한국 그 기독교인에게 교양 기독교인이든 뭐 신학생이든 또 꿈의 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우슈스의 고백로 그다음에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락원 뭐 그다음에 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 정도는 거의 뭐 이 기독교 문학의 거의 다 빛나는 금자탑들인데 그 중에 한 권인 단테 신곡을 강의하신 책이고 저는 단테 신곡도 어떤 그 고전 중에서도 굉장히 고전 중에 또 고전이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한국 저자가 이걸 소화하기는 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저자가 이런 식으로 그 비교적 제가 보니까는 신학적인 방식으로 읽기를 채택하셔서 좀 각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둘 다 비아토르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두 권을 꼽은 이유는 비아토르와 저희가 무슨 친연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시는 분들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아토르와 이름이 겹친다는 네. 이유로. 그렇다고 해요 그냥. 맞아, 뭐 굳이 부인할 이유도.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지만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네 번째 책은 작은 교회 설교와 예배라는 그 윌리엄 윌리몬이 지은 책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비아토르에서 저희의 자랑스러운 저자인 윌리엄 윌리몬을 책을 해주시면 또 다시 독자분들은 혼란스러워하실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어쨌든 작은 교회에 대해서 약간 윌리엄 윌리몬이 좀 그 또 목사기도 하니까는 목사이자 또 감독이잖아요. 감독으로서 이제 그 작은 교회에 대해서 써놓는 책인데 뭐 좋은 책이겠죠. 윌리엄 윌리몬 좋은 저자이고 좋은 출판사에서 나왔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윌리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네. 근데 쫄지 마. 왜 주눅 들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네. 니네 왜 주눅 들어 있어? 뭐 네 교회가 작지 네가 작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계속 이거 되게 격려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물론 이제 분석도 하고 되게 예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작은 교회 목사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뭐 물론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아, 네. 쫄지 마. 기억계 좀 봐. 괜찮아, 기억계 좀. 네, 마지막 책은 저는 이 책이 비아토르에서 나와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주목을 못 받았다.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스탠리어거스의 이제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인데 그 홍정락 선생님이 옮기셨고 아유, 믿고 읽는. 네 우리의 또 믿고 있는 믿을 만한 번역가 홍정락 선생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이 책이 저는 좀 너무 좀 그 스탠리어거스의 그 비블리오그래피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책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영국의 처치 타임즈라는 데서 그 역대 기독교 고전 100선에 이 책을 꼽았어요. 스탠리어거스가 한 권 꼽혔는데 이 책이 그 평화의 나라가 꼽혔거든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스탠리어거스가 한나의 아이 그리고 또 좀 저희 얘기로 하기 민망하지만 신학자의 기도 기독교 신학자의 기도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기독교 독자들한테는 이제 좀 그 이름을 확실하게 굳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까지 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너무 정작 이 사람의 주저가 나왔는데 너무 좀 연말에 나와가지고 묻히게 됐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했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마침 또 우연한 기회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김도환 대표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시곤 농담이고 저의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슬독을 나가서 이 책이 좀 나왔다는 걸 좀 더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비아토르에서 2권을 후원해 주신다고. 와. 네, 그래서 이 방송에 댓글을 받고자 하는 받아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싶은 분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네, 2분 선정해서 평화의 나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래서 저희 마지막 어쨌든 그 1월달,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나온 책 중에서 좀 주목해보면 찾던 이 5권 정도가 있지 않은가. 물론 당연히 비아에서 나온
사순자 기도사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와 제일 주목해. 네. 계시록과 만나다는 필수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브리핑을 해봤는데 좀 올해 요번 중에서 음. 귀담아 좀 보신 책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최근에 맞아. 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편집장님은? 저는 뭐 제가 여기 이 중에서는 또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니까 서로 보수적이려 그런다. 아니 내가 더 보수적이야. 열정의 보수 배틀. 1월에 나온 책 중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전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네. 지금 한 반 정도 읽었거든요. 네. 그 앨런 노블이라는 저자인데 이름이 노블하네요. 벌써. 예. 번역은 처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교 영어과 교수고 크라이스트 앤 팝 컬처라는 잡지 편집장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근데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나 뭐 그런 잡지에 글도 기고하고 근데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도 약간 이제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뭐 그런 기독교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어떤 교회와 사회 소통 중요시하는 그 이제 제목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네. 이제 어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정말 쉬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런 얘기를 요즘에 참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되게 신선하게 읽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요즘에 그런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지구의 중심이고 그런 걸 계속 강하죠. 계속 그런 걸 계속 그런 걸 환기시키잖아요. 계속 너는 너야. 네. 네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거래. 근데 네가 사실 좋아하는 거래. 답이 없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쵸. 뭔가 이렇게 더 약간 미궁 속으로 빠지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기독교적 대안이라고 했을 때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요즘엔 또 이런 얘기 듣기 어렵다는 생각에 저는 되게 그냥 또 나름 참신하게 읽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출판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두란노의 책들을 주로 보는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와 혹은 이제 뭐 복상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네. 굉장히 수비적인 책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예상하는 두란노의 책을 많이 봐왔던 분들이 보기엔 공격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좀 흥미로운 지점으로. 그래서 세일즈 포인트는 처음 85네요. 와,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전개에서 세일즈 포인트로 아니 너는 너의 것이다. 요즘 항상 주목해서 그런 걸 보시는군요. 아니 자본의 몽둥이로 내려치는 느낌인데요. 지금 아멘 10개 드리려다가 아멘 삭감. 근데 책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요즘에 번역된 책 중에 뭐 계몽이라는 책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책도 인용이 스티븐 되고, 핑커. 그 책도 인용되면서 약간의 그런 비판도 하고 마이클 샌델도 이야기하면서 또 약간의 짚고 넘어가면서 또 그 너머의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되게 나름대로 되게 예리하게 사회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좀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적이라는 그 수식이 붙으면 조금 요즘에는 촌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맞아요. 좀 기독교적인 게 뭐냐라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명제로 기독교적인 건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뭐 떠내려 가는 거지만 이렇게 좀 책을 통해서 음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적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이라는 건 이런 거겠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는 음미할 수 있고 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한편으로는 법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그 미국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슬독에서 종종 많이 나왔던 앨런 제이콥스가 이제 그 크리스천 인텔렉추얼의 문제 그걸 되게 예전에 쓴 글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라이놀드 리버 이후에 기독교 지식인이 사라졌다. 그러니까는 퍼블릭한 정말 대중과 이 사회까지 영감 전체에 영감을 주는 어떤 그 인텔렉추얼이 라이놀드 리버 이후에 없다 미국에. 그 뒤로 다 섹터화 돼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 디노미네이션이 다 교단별로 갈라지고. 그래서 그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더 어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을 바탕으로 그 문화적 식견을 드러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사실 본인이 더 열심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따님도 아시겠지만 요새 벌이고 있는 작업이 그 앨런 제이콥스가 그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고 사실 세속 출판사에서 책을 내잖아요. 그 내용은 막 고전 읽는 거에 같이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다 그 안에는 그 의도적으로 약간 변증적인 요소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하나님을 얘기 안 하고 옛 것을 낯선 것을 다시 만나는 것의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모든 태도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에 다 배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전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마 그 책도 제가 보기엔 법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그 흐름의 일환으로 그거에 동참하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크리스천 기독교 지식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지식인은 많은데 언젠가부터 기독교인 지식인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를테면은 뭐 복상에서 종종 나왔지만 뭐 이만열 교수님도 그렇고 그 한한상 전 총리도 그렇고 자기가 기독교인인 게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에도 반영이 되고 그게 드러나서 그것이 그리고 그 어쨌든 그 세대 분들 보수적인 분들이든 진보적인 분들이든 그 신앙과 어떤 정치적 색깔과 어떤 문화적 어떤 영향력과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지금 섹터화되고 있는다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러니까 아까 그 법률 생각에서 얘기하면 전 요즘 그 저희가 아까 그 따님께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기독교는 어떤 삶이 개인의 인격의 덕이나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 1차적으로는 그런 걸 드러나는데 요즘 현대 문화의 걱정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대표적인 그 나를 중시하는 문화. 근데 그리고 게다가 저는 요새 유튜브에 와서 좀 언젠가는 좀 글로 조금이라도 좀 쓰고 싶다고 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걸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거의 저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자기 개발의 거의 모든 핵심 모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바로 이 가치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더 피폐해지고 사실은 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어른이 된다는 건 그리고 좋은 삶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해서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감내해 가고 그런 낯선 것들과 불편한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넓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될 때 이제 좋은 사회가 된다고 저는 믿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나의 좋음.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그 함정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나는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아한다는 건 많은 경우 그 우리의 또 비판 키워드 중에 하나 알고리즘의 사실은 교묘한 조작과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알게 모르게 보이는 부추김 속에서 네가 그걸 좋아하게끔 유도하는 거지. 정말 나라는 인격체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으로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답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사실 정말 답하기 힘들고 뭘 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그런 유튜브 문화 그런 거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 근데 그중에 설득 저 인사님 그중에 하나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요새는 막 뭐든지 다 책 내용 다 요약해주고 다 설명해주고 저희가 좀 일부러 그런 걸 다 지향하잖아요. 물론 그걸 어떤 청취자분들은 좀 원망하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거가 나름대로는 그런 그 시류에 조금 약간은 다른 얘기를 견해를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신간 브리핑 코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